지옥도 좀 좋은 지옥이 있고 더 나쁜 지옥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지옥 제일 밑바닥에 누가 가 있느냐? 그 단테 신라권에 보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가장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간대요. 배은망덕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았는데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팔아넘겼어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지옥 밑바닥에 간대요. 근데 천당에도 뭐 층이 많대요. 층이 불교에서는 하늘층이 33층이래요. 유대교에서도 하늘층이 9층이라고 그러나, 근데 가장 높은 예수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는 누가 가냐?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예수님도 정말 너무 고마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감동시킨 사람이 누군가? 나 같은 인생이 어쩌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천국에 간대요. 제가 이제 목회 마지막으로 주일 낮에 요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순교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과 더불어 이 만국을 다스린대요.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이 또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맡긴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천상의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구나. 근데 나는 이 지상에서 복만 받았으니 부끄러운 구원도 감사하지만은 나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징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을 시켜주었다.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민족에게 복을 주셨다. 수도 없이 은혜를 주셨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윗 시대 때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었다. 열방의 조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다. 근데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이방 사람 못지않게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잘 안 돌아오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요새 말로 하면 개들도 주인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개들도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고 반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는 내게 이렇게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왜 나를 배반하고 멀리 가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인생이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나. 남이 볼 때는 별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 않는데 깨닫기만 하면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나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 때 효성스러운 자식이 돼가는 거예요. 국가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 때 충성스러운 애국자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을 때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할 수 없다고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조금 지나서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언제 교통사고가 날라는지, 언제 유혹에 넘어지려는지, 언제 뜻하지 않는 질병이 올라오는지.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내가 건강관리했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기도한다고 꼭 시험에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환난 많고 역경 많은 세상에서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뼈저리게 천만 번 천당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어쩌다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예수 믿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뭔 우주의 대진리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과 멸망을 안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도 매일 밥을 한 끼씩 먹으면서 매일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에 언제든지 나와 내 후손 금생과 내생이 고통이 되어 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말씀하시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쇳덩어리는 물에 이렇게 놓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쇳덩어리가 가라앉지 않고 하려면 군함을 만들면 돼요. 그럼 군함을 만들면 쇳덩어리가 배가 돼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사람을 실어 날라요. 여러분, 모든 죄는 금생과 내생에 나를 괴롭혀요. 심는 대로 나와요. 내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배나 가슴을 아프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못된 짓을 하면 못된 짓 그 이상으로 내게 못된 일이 돌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대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합동해서 선하게 만드신대요. 쇳덩어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군함을 만들고 녹여서 배를 만들면 사람을 태우고 가듯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않는 죄악은 금생과 내생에 나와 내 후손을 괴롭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오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 어쩌다 예수를 믿었는지. 1000만 번 자고 일어나도 감사해요. 예수 믿어도 죄는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고 진실해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가고 있지 않아요. 저 혼자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알지 못하는 길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지금 죄를 짓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천성길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자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감사가 풍성한 거예요. 감사가 민감한 거예요. 감사가 민감하고 감사가 풍성해야 돼. 감사가 민감한 사람은 이 바람만 불어와도 서늘한 바람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요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좋은 운동이죠.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감사 일기를 쓰기를 권하잖아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것을 갖고 감사를 해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더 넘쳐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감사를 찾아서 쓰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자꾸 충만해가요. 자꾸 넘쳐가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감사가 풍성해가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감사함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나를 영원롭게 한대요. 시편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조금 가면 하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하늘공원 밑에는 그 88 올림픽 축구장,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공원은 본래 공원이 아니고 쓰레기 더미였어요.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었어요. 그럼 여름에 장마가 지고 무더위에서 바람이 불면요, 심리까지 그냥 근데 악취가 풍겼어요. 그런데 어떤 서울시 어떤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쓰레기장을 지금 변화시켜서 하늘공원이 돼서 지금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셔서 향기가 나는 인물로 만들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천박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루어할 양식을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 피곤한 세상이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요, 이 삭막한 사막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모든 축복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어렸을 때 어디 정 붙일 데가 없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돌아올 때 저 동네 우리 집 밑구서부터 쓰리당 아리당을 부르면서 돌아와요. 그러면 어머니서부터 다 긴장을 해요. 근데 집에는 또 가면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요. 빚 내라고. 집에 가면 또 저녁이 있을까 없을까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매일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는 내 영혼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복을 받고, 온갖 복은 저는 교회를 통해서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좋은 아내도 얻고, 온갖 복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랬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땅에도 교회가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재미로 살고 무슨 낙으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제자들이 108배 회개하면서 108번 절을 하잖아요. 감사의 절, 회개절. 108배를 할 때 첫 번째 회개가 뭐냐면,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 죄를 참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불교인들은 애를 쓰는데, 그러고도 잘 못 잡는데, 어쩌다가 이게 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얻고 만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려 사신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 영혼의 고향은 교회예요. 우리 많이 감사할 것 중에 저는 특별히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는 안식의 집이에요. 학교 갔다 오다도 교회로 들려요. 아침에도 교회로 가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기도도 제일 오래 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주님과 말하기가 좋아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자꾸 행복해져요. 불평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6.25 끝나고 우리나라의 GNP가 70불이었어요. 지금 28,000불이에요. 40배가 늘었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3kg예요. 60kg만 돼도 20배가 늘었어요. 특별히 한국 민족이 감사한 것은요, 6.25가 끝나고 막 성령의 불이 팍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고 막 불을 받고 여러분도 그 불에 불 붙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박정희가 나타나서 잘 살아보자 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보니까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5.18 운동이 일어나서 이만큼 민주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배후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살아요. 한국이 깜깜한 시절, 6.25가 끝나고 깜깜한 시절에 한국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제사장 국가가 된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다, 한국에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긴다면서 막 그냥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6.25 끝나고 그런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 그런 소리 숱하게 들었어요. 한국의 영광이 터진다, 한국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된다, 한국이 부흥한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긴다, 그 영광이 터진다. 하늘의 묵시를 받은 목사님들이 6.25 끝나고 30만 밖에 안 됐는데 80년대를 지나면서 1천만의 성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더니 경제적인 부흥을 주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더니 민주적인 부흥을 주었어요. 근데 교회가 1990년대부터 침체하기 시작을 해요. 부흥이 멈춰요.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요. 전도의 불이 꺼져요. 한국은 IMF가 온 후에 발전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 민주화도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살려고 하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전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헌신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 않게 통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국과 일본과 중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나라 유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된 나라를 주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가시를 주신 걸 감사해요. 가시를 주신 거. 인생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아무 가시도 없고 그냥 계속 만사만 형통한다고 그러고 보세요. 인간이 이상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기도하다가 3층천까지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로운 영광을 다 본 사람이 아니에요? 손수건만 이렇게 던져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낫고, 그가 말을 하면 성경이 돼요. 그런데 숱한 병자를 일으키고 말만 하면 성경이 됐던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뭐 병이라고 그러는데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설교하다가 막 바울이 간질로 쓰러져요.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3번 특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사탄의 사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사탄의 사자가 있는 게 내게 복이다. 사탄의 사자가 있으므로 내가 겸손해진다. 사탄의 사자가 있으므로 내가 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물러서 최후의 금멸류관 받아서도록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어린 신앙일 때는 잘 되는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는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악질, 은혜도 주셨는데 가시라도 주셔서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주님과 멀어지려야 멀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꽁꽁 붙들어 매서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사람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까지까지 주셨네요. 그렇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요. 지난날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안 됐던 것을 통해서 얼마나 복이 많이 왔나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그런 생각을 10번씩 해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그리고 내가 목사집에서 낳았었다. 그러면 내가 14살서부터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도 집안이 화평하지 못하니까 14살서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갖다.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를 회개 안 시켜줘. 우리 아버지만 회개시키시고 돈을 벌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10년, 20년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제게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모했던 것이 영광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평생 행복한 목회라고 많은 사람을 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시, 인간의 아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전부 안 됐던 게 합동해서 선을 이루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은 했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기도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안 되고 나서 잘 안 될 때 신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의 마음을 슬퍼하는 게 가득하게 차여도 주 예수밖에 없나,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내게 맞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안 돼도요, 지난날에 경험이 많아갖고 믿음으로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가시까지 주셔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까지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만 가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는 게 착한 마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걔도 은혜에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보답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데요,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기서부터 레위기가 전체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서 죄사함 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시간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후반기서부터 레위기 전체가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지금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상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상달하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40년 동안 제가 볼 때 거의 예배 시간 느리와,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한 번도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는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진리가 확인되고 진리가 깨달아져요. 알았던 건 확인되고 몰랐던 건 깨달아져요. 옳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확인돼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푸르러져요. 근데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릴 때 지겹고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게 없어요. 확인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상달하는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 속에,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진리의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는 은혜의 기쁨이 오고, 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결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시간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해야 돼. 그래, 일주일 동안 지내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생각하고 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인간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네요, 주님 다음에는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은혜를 주세요. 진리의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권세, 축복, 능력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내 것이 돼.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한 명밖에 감사를 안 해요. 다른 사람도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사람께 감사를 해야 그것이 자꾸 은혜에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이 설교할 걸 갖다 11시까지 썼어요. 그러다 한한성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통합측의 총회장 했던 한한성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나이 드셔갖고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을 다 찾아가서 감사를 표했다고 그래요. 생각나는 건. 여러분, 감사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이제 여기 보루꾸로 쌓았던 학구방 조그만 교회였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요. 고양이가 다니고 쥐가 다녀요. 근데 교인은 뭐 몇 명 없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저희 교회 사복교도 나와서 매일 성전은 성도의 집, 성전을 지어 봉헌하세 하고 하도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안타까운가 봐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성전은 성도의 집 하면서 교인이 없으니까 사복교도 와서 저 뒤에서 그러더니 그분이 땅을 갖다 좀 있는데 팔아갖고 동교동교다 내고 얼마 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가 예배당 짓겠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깝깝한가 봐요. 계속 성전은 성도의 집, 성전을 지어 봉헌하자고 계속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도록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 집사였는데 권사가 됐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유언을 했어요. 아들에게. 남편은 돌아가고 유언을 했는데 동교동 교회를 지으면은 내가 죽거든 5천만 원 헌금을 해라. 한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 믿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27살인가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동교동 교회 5천만 원 헌금을 해라. 그런데 이 아들은 효자예요. 정말 효자. 지금도 효자예요. 지금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아들이 1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눈이 이렇게 보소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언을 했는데 5천만 원 하라고 했더니 엄마 교회에다 돈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쁨이죠? 제가 1억 할게요.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교회 전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배당 짓고 돈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부목사 개척교회 해주고 원로 목사님 2층짜리 집 쳐드리고 옆집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축복을 하나를 봤어요. 또 예수도 잘 안 믿던 그 아들이 나중에 예수 잘 믿는 장로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더니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요. 교회 전체를 돌봐요. 제가 외국을 나갈 적마다 돈을 줘요. 그래서 뭐 나한테 세금 낼 거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드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 제가 외국 집회 갈 때는 제가 또 그 장로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러면 가서 뭐 선교사들이 이거 뭐고 전부 다 또 돈으로 교회에서 제가 준 돈으로 하고 또 모자라는 건 그 장로가 또 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헌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 아들 장로가 나한테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사업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도 착하고 양선해서 사업하게 안 생겼어요. 근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번창을 해요. 지금도 이 불경기에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봤잖아요. 어려워도 자꾸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의 복이 생겨요. 그리고 몸이 약해도 몸뚱아리로 자꾸 봉사하는 사람은 몸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하는데 물질 내기가 인색한 사람은 신령한 은혜는 풍성해지는데 돈은 이루할 양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사하면 돼요. 그 은사로 충성하면 돼요. 저는 설교를 심껏 하고 혼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 간증 하나 하죠. 저희 교회 윤현주학교 교사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한갑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막 율동 배워갖고 와서 큰 애들하고 율동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낙이래요. 그런데 그 윤현주학교 교사한 지 30년이 더 돼요. 그리고 그 하기학교 갈 때는 자기 직업도 다 그만두고 늘 하기학교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유치원 선생님으로 40년을 했어요. 40년. 볼 적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할까? 내게 주신 은사로. 또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도 40년 총각 때부터 지휘를 했는데, 그때 뭐 개척교회니까 음대생을 데려다 지휘를 했는데 지금도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40년 하루같이 봉사했던 우리 장로님을 보는데, 그게 음악을 하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여러분, 외국을 가서 공부를 다 시켜도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이 장로는 외국을 가지 않은 장로님인데, 저기 서울시향에 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온 교인이 알아요. 대전시향의 사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는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 그걸로 봉사하면 또 상까지 줘요. 성가대를 또 열심히 하면 다른 은혜가 생겨요. 지금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거 갖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되냐? 주일날 시간이 조금만 설교 더 할게. 이제 반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될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헌신이 돼야 돼요.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참 겸손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 제가 이제 이 교회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우리 교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저를 볼 때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기 어려운 게, 목사도 다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만 설교하면 안 되고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부모 섬기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한국에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이 많은데, 이제 삶의 본을 보이고 빛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교인이 많이 일어나면,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그런 교인들 때문에 이 민족까지 복을 받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건 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정도가 되면 내가 옳게 여겨준다, 의인으로 여겨준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적은 예수들이 많으면, 그렇다고 그 사람 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민족까지, 교회까지 복을 받아요. 이건 제가 처음 하는 소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같은 사람에게 제가 돈을 갖다 드리거든요. 교회다 물론 성탄금은 하지만.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부목사가 있었는데, 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바로 네 부목이다.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자네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 보내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돈을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돈을 드렸어요.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TK 골키퍼를 했어요. 육사. 그리고 대위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는데 정말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또 작년에는 또 다른 부목에게, 네 부목이 바로 네 앞에 나타난 예수다. 근데 정말 착한 부목이 또 왔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 성탄 때 기도했더니 네가 나한테 보낸 적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갖다 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돼요. 또 제가 작년에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다 와서 받았던 사례금에다 또 그만큼 보태갖고 주었어요. 많은 돈을. 바로 집 식구가. 근데 누구냐면 저희 막내 처제예요. 나하고 17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 애도 둘이 있는데 남의 셋을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근데 그의 남편은 제가 가르친 또 제자인데, 그 남편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에요. 지금 원로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남편의 애는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그 당시 5만 원을 줬는데 뭐 예수 믿으니까 대학생이니까 술도 안 먹으니까 10,000원을 쓰고 4만 원씩 1년을 모으면 그 당시에 40만 원이었는데 그럼 대학교 등록금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10년을 갖다 남 등록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렇게 뛰어난 헌신자더니 저희 처제하고 결혼을 해서 남의 자식 키우고 세 딸에다 기르는데 지금 남태평양 기아대책본부 그 대표예요. 정말 주위에 좋은 사람들, 예수의 빛을 바라는 사람도 있어서 참 제가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 닮아가는 건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은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전도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주님이 빛나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만 가지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삶이 예배가 되려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꾸 하늘 문이 열려서 자꾸 고상하고 거룩한 예수 닮는 사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자꾸 은혜가 내려요. 자꾸 은혜가 내려요.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도 헌신하지 않으면 내렸던 은혜의 문도 닫혀요. 현대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술집이 많아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라 음란업소가 많아요. 사람이 감동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감동케 했던 사람, 즉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와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바울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서 일하면서 바울을 도와요.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를 포기하고 바울의 주치의가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바울을 감동시킨 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바울이 예수 때문에 많은 환난도 겪고 역경도 겪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또 숱한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을 감동시킨 많은 교인들이 있어서 그 교인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다 적어놨어요. 천국의 생명록에다 또 적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인이 돼야 돼. 여러분,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내를 얻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감동시키는 남편을 얻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교인을 감동시키는 목사를 둔 교인은 행복한 교인이에요. 또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가 감동을 받으면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가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바울처럼.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듯이. 우리 교회에 가장 가난한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도 없고 딸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딸애는 너 시집 안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연애 세포가 말라서 연애를 할 줄 몰라요 그래. 하도 어렵게 자라갖고. 그리고 아들 하나는 장애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리가 저런데 지하실에서 살아요.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한 달에 10시간씩 일해서 100만 원 벌어요. 그거 갖고 사는데 그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밥을 사줘요. 또 야구르트 장사는 또 권사가 있어요. 둘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6,000원짜리 밥을. 그 내 마음을 감동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의 아들이 장애자인데 의료보험공단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그 권사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아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자기가 평생 돈 맞던 거 300만 원을 교회에다 감사원금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300만 원은 어떻게 있냐고. 근데 이게 전 재산의 지하실 속에서 하면서. 근데 네 아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감사했대요. 그래서 내가 살 때까지 책임을 지시겠나? 뭐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 그랬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의료보험공단 정식 직원으로 직장을 갔는데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또 야구르트 아줌마 또 그 동교동에서 밑주로 또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 집의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를 써내가지고 정부에서 그게 채택이 돼갖고 지방대학에서 4년 등록금을 미혼자하고 한 달에 5만 원씩 준대. 내 마음을 그 두 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식사를 대접을 해.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옛날에 국무총리였던 이현주 국무총리의 딸애가 있어요. 그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인데 개척교회 할 때 누구 꽃꽂이 할 사람이 없는데 걔가 고등학생이 몇 년 동안 꽃꽂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애가 있는데 그런 사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장가 들고 나서 저한테 3만 원씩 늘 주는 애가 있어요. 지금까지 집사인데. 근데 걔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직업이 세차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대학원을 졸업한 예수 잘 믿는 여자하고 중매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대학원 졸업한 여자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대학원 졸업한 그 여자는 정말 지혜로워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찾았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그래서 둘이 결혼했는데 쭉 제가 이제 그 삶을 보는데 금년에 세배하러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너무나 쏟아부어 주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보니까 11조를 내는데 8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내고 뭐 계속 내요. 걔가 그러다가 세차를 그만두고 이렇게 뭐 집 짓는데 이렇게 그 철물도 이러고 파는 장사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복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 모든 교인 한 명 한 명을 가서 다 간증할 수 있는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개미 같은 사람도 있고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 꿀벌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개미는 자기가 이래서 자기만 먹어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하는 거죠. 거미 같은 인생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 꿀벌 같은 인생은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아서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겠나?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하겠나?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하겠나?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낭비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저는 내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했다. 내 복음이 증거되는데 저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된다.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훨씬 잘한 일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기에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도울 수 있지만 저는 내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향했다. 제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첫 번째부터 너무 아름다워요. 빚을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인생은 살다가 다 잘 먹고 잘 산 건 다 지나가고 말아요. 꼭 남아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남아난다. 이웃을 사랑한 것만 남아난다. 그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문은 활짝 열려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물붓듯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감격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교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